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찬양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대 찬양 찬송가 438장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찬송을 드렸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그러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인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우리가 경고하게 쓰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성경은 항상 그 앞뒤 문맥을 통해서 그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도 그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17장을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17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의 길, 제자의 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 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 17장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보면 실족해 하지 말라라고 했죠. 누구를 실족해 하지 말라 했습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17장 2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작다고 생각하는, 그야말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걸붙이는 존재고, 그 공동체에 걸림돌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한 존재까지도 주님은 절대로 작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70 드라크마, 70 아들 비유를 통해서 정말 그 작은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세리와 창기, 그리고 또 한센시병에 들린 그런 환자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주님은 작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자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 존재를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작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작은 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것처럼,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그런 작은 자들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회복시키고 세우는 곳이 교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인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다 행한 이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바로 이 종의 자세, 그 종의 자세로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심으로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교회와 성도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순종의 길, 그 충성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그리고 절대로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성도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도예요. 이것이 제자도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교회는 어떤 것이냐? 11절에서 그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센스병 들린 그 자들을 주님께서 고치시는데 60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한센스병 환자와 같이 60만 아니라 전 인격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회복되는 이제 그것이 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건강에 복을 주고 물질에 복을 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그 인간의 전인격, 그 전인격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고 그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온전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주님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뭐냐? 15절에 보니까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이 회복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전 인격을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죠?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건설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 것이죠. 자,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나라라는 것은 이제 국가라는 그런 개념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더 정확한 표현인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건설하셨는데 땅을 건설한 것이죠. 땅. 하나님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제 그 통치자 왕이 있어야 되죠. 통치자 왕. 그걸 가지고 우리는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 그 주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에덴 동산에는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죠?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땅이 있었고 아담과 하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뭐 하늘이 무너졌다든가 땅이 꺼졌다든가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가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백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백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자기 주권, 그죠? 자기가 주권자가 되고 자기가 통치자가 되고 그게 반역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부터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이제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 앞에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65장 17절 이하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가면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석절하면 뭐예요? 신천지가 되죠. 신천지가 되는데, 신천지라는 것은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단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천지 가면 뭐 이상한 말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면서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근데 이걸 또 이단이 있으니까 잘 못 쓰죠. 그죠? 근데 어떻든 이 새하늘과 새 땅, 그게 하나님 나라 회복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 회복,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17절 이하, 베드로후서 3장 13절 이하, 계시록 21장을 읽어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귀환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귀환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 백성의 귀환인데, 어떤 귀환이냐? 새로운 피조물로 귀환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귀환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에 신음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의 귀환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 뭐 하늘이 새로워졌다, 땅이 새로워졌다,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귀환인데,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거룩을 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닮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귀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야?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이제 의의 종로로 하는 의의 일꾼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기도문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완성된 것처럼 이 땅에도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를 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그 시기를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 그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삶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20장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19절까지 이야기하고 갑자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1절에서 19절까지를 바리새인들이 쭉 보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특별한 분이다는 것을 저들이 알았습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그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귀환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 같은 왕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기대하는 다윗과 같은 왕은 다윗과 같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서 지상낙원으로 살게 해주는 그런 이제 그 다윗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으니까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이제 그 독립시켜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되는 그런 눈에 보이는 나라를 이제 저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주 독립된 어떤 한 나라, 자주 독립된 어떤 한 주권 국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와 있다 이거예요. 이미 와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너희 안에라는 이 말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원어인 이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엔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토스, 가운데라는 뜻이죠. 자,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 가운데, 너희 사이에, 너희 가운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among, 너희 가운데 이미 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in your heart, 너희 마음 속에, in your heart, 너희 마음 속에 이미 와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저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삶 속에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죠? 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 가운데는 이미 와 있지만은 저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에 귀신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바리새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 예수님의 통치를 눈으로 목격하고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자, 예수님을 통하여 임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단과 대적하고 사단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땅에는 사단에게 속한 자와 예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와 세상 나라에 속한 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아브라함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절대적인 강대국이 되는
절대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강대국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1절에서 19절에서 말씀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복하는 겁니다.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작은 자를 할지라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세워주고, 그죠? 그리고 자기의 공로와 자기 자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모든 공로를 주님 앞에 돌리고, 그죠? 그리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모습하고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 모습하고 그 차이점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또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도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이나 경제적인 욕망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목표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 통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어떤 열매가 맺습니까?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자, 반면에 성령을 거스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 반대죠. 갈라디아서 5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온갖 악한 것들, 온갖 더러운 것들, 탐욕과 부정과 음란과, 그죠?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통치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말씀에 자신을 녹여내지 않은 사람, 내가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준이고, 내가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고, 내가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이 목표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귀환한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21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시온성, 예수룬, 이게 전부 다 교회를 향해서 부르는 우리 주님의 이제 그 애칭입니다. 교회를 우리 거룩한 성, 뭐 어떤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뭐가 거룩한? 사람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이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우리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예요. 우리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자예요. 우리는 마귀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게 어떤 장소가 내려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제 내려올 때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냐,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냐. 우리의 아비는 마귀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비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자예요. 그래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신부고 남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왜?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가 아니고 죄와 함께한 존재고 우리는 마귀와 함께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이상 가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이상 가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신랑 되신 주님과 만나서 더 이상 그 신랑과 떨어지지 않겠다. 신랑 되신 주님과 더 이상 나는 떨어지지 않겠다.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고, 그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함께라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주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과 함께하고, 지금 마귀와 함께하고, 지금 자기 욕심과 함께하고, 지금 자기 야망과 함께하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절대로 주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주님이 영광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함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투표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인 양 착각하는 것도 바리새인적인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고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대통령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정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표를 못 얻더라도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출마하신 분들이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이나 예수 안 믿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나 보면 똑같아요. 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의 방식으로 옵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고 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낮아져 오신 그 낮아지심, 섬기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고 섬기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낮아지심,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십자가는 그 뭐예요? 성육신의 최고봉이 십자가예요. 죽기까지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되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섬기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대통령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성육신의 정신과 십자가 정신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이 되어놓고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돼가지고 복음 전도의 방해물이 됩니다. 복음 전도의 방해물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그 사람이 기독교인답게 말하고 기독교인답게 살아가고 기독교인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령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직장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됨이 성령 안에서 내 속에서 실현되어질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교회의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땅에 버리워져 밟힐 뿐이니라.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와 목표인 사람을 주님은 하나님 나라 사람, 그리스도의 친구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이러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셈을 주시고 이런 사람을 다시 찾으러, 다시 영접하시기 위하여 주님 이 땅에 오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나의 나라로
영접하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렇게 이 땅을 사시다가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한, 그리하여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다른 나라를 통치하는 이름만 하나님 나라고 그 방식은 세상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다른, 기준이 다르고 중심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 나라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저희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아버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